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난리의 소문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AD 33년경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단 3일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과연 AD 73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듣는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복음을 회방하고 또 전쟁과 기근과 박해와 불법이 승리될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발세에 일어날 징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은 그냥 징조에 불과하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조로 그냥 받아들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이사야서 41장 8절 이하 10절까지 말씀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원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예수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종아, 나의 일꾼아, 나의 사명자라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박한 신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르심을 가지고 이곳에 지금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정하시고 고르고 뽑고 우리를 세상과 완전히 구별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으로도 떨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더불어 계시며 지금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고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더 견고하게 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애써서 지원하고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능력에 지식에 지혜와 재능도 충만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귀한 소그룹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푸릇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미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우리 전문사역들 평신도 사역들도 수많이 배출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12제자들이 가득한 우리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시고 꽉 잡고 계시고 그리고 절대로 놓지 않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 추격을 받고 그 두려웠던 백성들이 있었죠. 그러나 애국 백성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할 때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며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출렁이는 바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도 너무나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담대하게 가지고 꿈만 가진다면 그 모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리라. 그 땅에 너희가 차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차지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블레셋 기습의 공격을 받을 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둥도 동원하여 주시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자연재해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진짜인가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두려운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려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형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행하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을 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말씀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만 잔잔해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외시켜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예수님이 오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만 몰아치고 믿음만 채운다면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자고 손이야 일어나라. 그러니 배시 그 어린아이가 눈을 탁 떴습니다. 그때 얼마나 예뻤을까요? 저도 얼마 전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했는데요. 제가 이 한쪽 눈이 1.5고 한쪽 눈이 0.4 정도 됐어요. 너무 짝짝이죠, 그죠? 이게 언제적 시작됐냐면 제가 군 신금 받을 때 1.5였거든요. 둘 다. 촌에서 커가지고 멀리 보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눈이 350분 정도 했었는데 눈이 침침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딱 가보니까 그 시력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력을 갖고 산 지가 한 30년 넘게 살았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이게 눈 다래 끝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근데 그게 안 좋은 눈이었어요. 이거 마지막 남은 시력도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고쳐주었어야 되는데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요 이러시지만 이렇게 딱 눈곱을 제끼니까 안에 좁쌀만한 이렇게 고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짜갖고 없앴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오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그 시력을 재고 들어가더라고요. 재고 들어갔는데 그 재는 그 기사분이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거 그거 다른데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 원장님 어디 갔어요. 그러더니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딱 옆으로 돌아보더니만 가tum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수술을 해야 돼, 더 큰 수술을 해야 되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나오면서 이제 기사님을 물었어요. 제 시력이 어떻게 되냐니까 1.5, 1.5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0.5, 1.5로 바로 점핑이 됐어요. 그래서 야, 저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잘 안 보였습니다. 이게. 근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두세 달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력이 안 보였고 참 이래서 사회 가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버지 놀라지도 말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게 내어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에게
계시면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잖아요.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보혜사,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 똑같은 보혜사를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것처럼 보혜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성령님은 더 파워풀하시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성령님과 함께 하셨지만 아직까지 마귀 사단의 권세를 멸하지 못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무장이 끝난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구속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것보다가 지금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한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장소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대상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충만하게 계신 줄을 믿습니다. 부르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곧장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역사해 준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저 꿈을 꾸다가 깼거든요. 밤새도록 무슨 꿈을 꿨냐면은 뱀하고 싸웠어요. 저는 현실인 줄 알았는데 또 무슨 뱀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큰 뱀, 작은 뱀, 노란 뱀, 빨간 뱀, 검은 뱀 계속 뱀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가 했냐면은 그 뱀 머리를 있잖아요. 다 박살을 냈어요. 뱀 머리만 그냥 쩍쩍 그냥 쉽더라고요. 뱀 머리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촌에서 크다 보니까 제 농장이 한 10,000평 정도 됐는데 거기에 보면 막 풀뱀, 물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 아버님께서 야 뱀은 머리 딱 들었을 때 머리를 딱 치는 거야. 이러면서 나 해봐. 근데 제가 초한 2학년쯤 다녔을 텐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점을 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한번 해보라니까. 근데 제가 치는데 머리 뱀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두려워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하면 머리가 왔는데 두려우니까 저도 갑자기 모르게 팔이 움츠려든 거예요. 그래서 모션을 근데 갑자기 움츠려든 게 뱀머리가 안 맞아. 그러니까 아버님 하신 말씀, 야 두려워하지 말고 쭉 뻗어서 머리를 때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가? 그래서 딱 때렸는데 뱀머리 한 대 못 때리면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났는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마귀 사단과 싸울 때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로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뒤꿈치를 상하게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뱀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귀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결코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무찌르고 도전하고 밀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론의 이름을 기라 아르바라가 있는데 그 땅의 전쟁이 완전히 그쳤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놀라운 평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담대함으로 나갔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났지요. 그리고 온 땅을 점령하여서 백성에 다 나눠주고 그 땅의 전쟁이 완전히 그쳤습니다. 그리고 온니엘 같은 그 선지자가 있을 때는 그 땅이 평온했는데 무려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죽은 뒤에도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에 완전히 굴복했고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이 임했습니다. 80년이면 강간하면 80이잖아요. 한 사람 일생 동안 완전히 평화가 임한 거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전쟁도 그 어떤 마귀의 사단도 우리의 평화를 뺏을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실교회는 앞으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정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고 나가기 하나는 예수 하나님께서 왕벌을 내 옆에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먼저 앞서서 모든 것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환경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실 것이고 능력의 기름과 성령의 충만함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른 목사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